네, 우리 이제 대학교 때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한 가지 이제 재미있는 경험을 하게 됐는데 그 속에서 또 보게 되어졌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된 모습 중에 한 가지를 좀 보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대학을 갔을 때 이제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가게 됐는데 군대를 가면서 이제 제 동생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같은 학교에. 그래서 이제 크지 않은 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동생이 잘 적응할 수 있게 하려는 나름의 배려로 이제 먼저 학교에 동생을 데리고 가서 이제 저희 친구들을 동생에게 이제 학교 선배들을 소개시켜주고 학교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활하면 되는지 어떤 건물이 있는지를 소개하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날짜가 돼서 군대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제 듣게 되었던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생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가면 자기 이름으로 불리고 자기 자신의 존재로서 불리는 게 아니라 늘 이제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누구의 동생이다라는 이야기였죠. 누구의 동생, 누구의 동생이야? 쟤 누구 동생이야? 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 듣는 것이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뭐 별가 대수롭지 않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었는데 재밌는 또 경험 가운데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이제 학교에 복학을 하게 됐을 때 복학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저랑 같이 군대를 갔던 친구들도 같이 복학을 했지만 대부분의 이제 학교에 같이 공부했던 그 당시에 저를 알고 또 저와 같이 공부했던 선배들이나 또 동기들은 대부분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는 시점이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는 사람이 별로 이제 같이 군대 갔다가 복학한 친구들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데 뭐냐면 누구 오빠야 라는 얘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누구 오빠, 제가 누구 오빠 이런 식으로 얘기 들었는데 그게 이제 저는 좀 무던한 스타일이어서 별로 그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개인적으로 그게 듣기 좋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으로서 들리는 게 아니라 항상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오빠라고 불리는 게 그렇게 듣기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그래도 좀 더 높아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누구의 동생이야 라고 내가 먼저 불려지고 나서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증명이 되면 그거는 뭘 대수롭지 않죠. 왜? 내가 더 높아지는 거니까. 근데 반대의 입장이 됐을 때는 그게 참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사람이 가진 우리의 죄된 본성, 그게 꼭 뭐 죄가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 죄된 본성 속에 하나가 중요한 부분이 있다. 뭐냐면 그것은 바로 내가 드러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높아져서 내가 드러나서 내 어떤 우월함이나 또 내가 가진 어떤 우월함 속에서 내가 마치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서 누군가를 좌지우지하고 누군가에게 내 권한과 권력 아래서 서게 한다면 그것이 내 기쁨이 되고 그것이 내 즐거움이 되고 그것이 마치 내가 뭔가 하나 이루었구나 라는 착각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 모습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그게 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노력하죠. 뭐를 높이려고? 나를 높이려고. 그리고 나를 높이려고 여러 가지 꿈도 꿔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꿈을 꿔라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할 때 또 학생들에게 많이 그런 이야기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좀 그 꿈을 이야기할 때 좀 그것이 좀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꿈에 대해서도 꿈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꿈이 항상 뭘로 치우치냐면 직업에 치우쳤어요. 의사 또는 뭐 교사 또는 어떤
각자 가지고 있는 변호사, 판사, 뭐 검사 이런 직업적인 것들을 가지고 꿈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꿈이라는 것은 어떤 직업이 아니라 어떤 가치를 꿈꾸느냐예요. 그리고 달리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인 거죠.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의사란 직업을 가진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그 앞에 서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항상 뭐가 이제 우리 안에서 꿈을 가져라라고 얘기하고 야망을 가져라 얘기할 때 그것을 항상 뭐와 연관되냐면 직업적인 것. 그리고 그 직업은 소위 말하면 남들이 볼 때 사자들,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들, 소위 높은 직업들, 고위직에 앉는 직업들,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 참 뭐냐면 결국 그게 뭘 높이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거잖아요. 나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 그 직업분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죄된 본성 중에 아주 좀 이렇게 속된 말은 질 나쁜 죄의 모습이에요. 항상 내가 우월해지고. 그런 범죄자들도 뭐 각자 여러 가지의 사정들이 있지만 요즘과 같이 묻지마 범죄 또 굉장히 잔혹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 속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죄를 짓는, 그러니까 특히나 아무 이유 없이 어떤 범죄를 짓는 사람들 보면 뭐 정신병이 있고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좀 개인적으로 그것이 정신적인 어떤 질환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가진 우월함들을 내가 가진 폭력으로서 높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도 또 잠재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습 속에 우리는 항상 뭔가를 드러내야 돼요. 또 뭔가를 가져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항상 내가 무엇인가를 가져서 우월해질 수 있는 힘과 또 우월해질 수 있는 어떤 지위와 또 어떤 학식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높아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런 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어떤 것들을 꿈꿔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꿈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영웅이 되기를 원하죠. 어떤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고 그로 인해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바라니까 요즘에 영화도 그런 영화들이 많죠. 히어로 영화. 근데 요즘에 되게 재밌는 것들은 그 히어로, 그러니까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서 되게 재밌게 만드는데 옛날과는 다르게 옛날에는 그 영웅은 아무 결함이 있어요, 없어요? 결함이 없었던 사람들인데 요즘에는 영웅들을 그릴 때 결함이 있는 사람을 그려요. 영웅도 여러 가지 힘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재능들이 있지만 참 인간다운 모습들을 그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내심.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도 영웅을 꿈꾸죠. 그러면서 영웅이 되려고 하고. 그 가운데 가장 부합된 성경의 내용 중에 하나가, 성경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사기예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영웅적인 모습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어요. 영웅적인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 나라와 그 민족이 고통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비록 그들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 사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의 어려움과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영웅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습이 그 내용 중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웅의 이야기를 참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게 사사기의 이야기죠. 그 사사기를 보면 특히나 오늘 이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우리가 그 내용들을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해요. 성경에서 이제 드물게 나오는 이제 여자, 소위 말해 여성 영웅이 등장하는 거죠. 여성 영웅이. 드보라, 사사 드보라. 이 드보라를 소개할 때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에훗이 죽으니라고 4장 1절에 이야기를 해요. 에훗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어떻게 하냐면 또 성경에 보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에훗이 죽으니, 그러니까 에훗이 죽은 다음에 이런 어떤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아니라 에훗이 죽고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바로 에훗이 죽은 다음 바로 어떻게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악을 또 반복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누가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에훗이라는 커다란 영웅이 있을 때는
그의 말을 따랐다가 그가 죽은 다음에 바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법과 세상의 권력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을 쫓아가는 거죠. 왜? 그게 그들이 볼 때 저 힘을 갖는 게 우리의 평안함을 더 누리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가나안의 우상도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의 법을 따라가면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세상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질서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 아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그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 소위 말한다면 성경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세상은 소위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자예요.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키우고 자기의 능력을 기르고 그리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것이 자기의 편안함들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세상에서 힘 강한 자가 힘을 약한 사람을 지배해요, 안 해요? 지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호와께서 2절 보면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히롯의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솔, 여기 이제 하솔이 나오는데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가나안의 우두머리라고 표현하는 가나안의 왕이 있어요. 거기에도 누가 나오냐면 가나안 왕 야빈이 나와요. 그것도 하솔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의 우두머리라는 그 의미는 소위 말하면 당시에는 어떤 한 큰 국가가 있는 게 아니라 도시국가예요. 소위 말한다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강원도 한 나라가 되고 또 옆에 경기도가 경기도 한 나라가 되고 거기에 우두머리들이 있어요, 없어요? 왕이 있어요. 그 왕들이 자기들은 좀 작으니까 서로 연합해서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누구를 세워요? 그래, 우리 대표자 가장 강한 사람을 우리 전체를 다스리는 우두머리로 세우자라고 해서 가나안의 우두머리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야빈이에요. 그러니까 야빈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의 칭호예요. 우리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도 왕을 부를 때 그냥 왕 이렇게 부르지 않고 좀 높여서 어떻게 하면 상감마마라는 식으로 했잖아요.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또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스스로를 어떻게 하냐면 황제라고 얘기했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천황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나라마다 그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을 부르는 명칭이 다른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도 그 우두머리 왕을 부르는 이름이 야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빈이 여호수아 때도 있었고 또 지금 우리 사사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은 그 왕의 호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시스라는 뭐냐면 그 연합국 중에서 가장 군사력이 강대한 사람인 거예요. 강대한 도시국가의 우두머리였던. 그가 이제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을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점령하고 나서 철병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폭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한 거예요. 폭력으로서. 그 폭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질서 아래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에서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지 다른 것에 무엇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다만 세상의 법은 뭐냐면 그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늘 4장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철병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병거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 철병거를 가지고 폭력으로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철병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잘 이제 마음이 잘 안 나다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무기는 소총이에요. 소총으로 쏘는 것밖에 없는데 이 시스라는 탱크 900대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총으로서 수많은 수백 명이 탱크 한 대를 가지고 총을 쏜다고 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가 없어요. 싸움이 되지를 않아요. 왜? 탱크는 그 안에 강철로 다 둘렀기 때문에 총알로 뚫을 수가 없어요. 그냥 밀어버리면 되고 그 폭격으로 그냥 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도저히 그 앞에서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 하솔을 점령했어요. 점령했어요. 그리고 점령했다는 말은 뭘까요? 이미 그 하솔은 여호수아를 통해 점령돼서 누구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아래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각 지역을 분배해서 지파별로 그 땅을 가질 때 이 하솔은 납달리 지파가 받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가나안 땅에 무리들이 일어난다라는 건 뭐예요? 그들이 준 것조차도 관리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준 것조차도 관리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오히려 그들에게 끌려가게 되는 거고 오히려 그들 속에서 그 죄악 속 그들의 죄악을 따라가니까 그들의 힘이 오히려 그들을 덮어버려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마스크인가요? 요즘같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대에 뉴스에 보니까 나라끼리도 이제 마스크 때문에 해적질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심각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가장 어떻게 본다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돈이죠. 왜? 돈으로 그걸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풍자적으로 지갑에 마스크 한 이만큼씩 가지고 다니면 부자다 이런 식으로 사진들도 올라오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돈으로 하는 거예요. 유럽에 또 이제 미국 쪽도 아마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외국 기사를 하나 봤을 때 재밌는 게 하나가 뭐냐면 호텔이에요. 호텔이 이제 요즘에 장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호텔에서 상품을 하나 냈어요. 하루 숙박 비용이 500만 원이에요. 근데 거기에 어떤 게 있냐면 모든 의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심심하고 답답하고 할 수 없으니까 돈을 내고 호텔에 가 있으면 안락하고 모든 걸 누리면서 또 감염이 돼서 어쨌든 격리돼 있으니까 통제돼 있으니까 그 속에서 자기가 원할 때 그 의료시설들을 시스템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활하는데 없는 사람은 집에서 특히나 유럽이나 우리나라는 참 살기 좋은 나라여서 그게 없죠. 사재기 이런 것들이. 근데 거기도 물건 하나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물건 하나 사서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비교돼요, 안 돼요? 비교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은 그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게 아니라 더 자기가 어떤 것들을 누리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부러워하고 또 그로 인해서 더 마음에 내가 저거를 가졌으면 저것만 있으면 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하게 그렇게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작게는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에게 고3 학생들에게 가장 큰 게 뭘까요? 내가 저 학교만 들어가면 이런 생각해요, 안 해요? 고3 학생들에게 내가 저 대학에만 들어가면 저 대학에 무슨 과만 들어가면 그럼 내 인생이 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지나보면 알죠. 진짜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의사만 되면 내 인생이 필까요? 근데 의사가 되고 나면 더 큰 권력을 가진 자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더 큰 힘을 가진 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항상 그 법칙 아래서 어떻게 되면 강한 자 속에서 약한 자가 집어삼켜 먹히는 거예요. 이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또 여호와 앞에서 그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그 한마디를 통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또 그 속에서 반복적으로 세상을 향해 나갔지만 그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의 법 아래 있을 때는 오히려 폭력이 그 철병거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지배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앞에서 뭘 기도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절에 보면 폭력으로 인해서 지배받고 학대당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럼 부르짖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부르짖었을까요? 뭘 기도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여러분들 뭘 기도하셨어요? 살려주세요. 그죠? 근데 그런 추상적으로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면 뭘 기도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나안의 시스라에게는 철병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뭘 기도할까요? 철병거를 주세요. 아니면 철병거를 치워주세요. 그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런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저것만 없다면, 저것만 나에게 있다면,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내 저하대학에만 들어가면, 내가 돈만 있으면, 내가 건강만 있으면, 그런 거예요. 그 모습이 똑같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가 없으니까 지배당한 건가요?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늘 그 마음에 우리도 그 안에서 찾는 거, 우리가 지금 제일 갈망하고 있는 거, 그거는 결국 우리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야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법칙 아래서, 세상의 기준 속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진 것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과 함께함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손이 그를 지킨다라는 것을 믿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왜?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범하지만, 악을 행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 죄 가운데 그들이 나갔다 그래서 그들을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또 구원하시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죄와 여러분들 문제 속에서 때로는 내가 신앙이 무너진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요? 안 버리실까요?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아니, 다르게 표현할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공적인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을 살고자 하고 하나님께 내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는 자들은 어떤 열망이 있을까요? 다시 함께 모여서 우리의 영적인 지체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갈망함이 그 가운데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 택한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아요. 한 번 택하시고 세우신 교회를 버리지 않아요. 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기준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질서로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참 재미있는 분이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어요. 그것이 어떤 기도인지 몰라요. 다만 부르짖었다고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부르짖어서 그래 구원해 줄게 라고 해서 구원자를 세워요. 그게 누구예요? 오늘 4절 함께 읽을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4절 시작. 그때의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때에
그 시스라의 폭정 아래서 있을 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됩니다. 여기 이렇게 보니까 지금 반복되어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내, 여선지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자라는 의미죠. 이게 한글 성경에서는 2번만 있지만 그 직역을 하게 되어지면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여자 드보라, 그녀가 사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더 반복이 확실해요. 그럼 이거 뭘 얘기할까요? 지금 드보라가 세워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래 부르셨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 내가 구원자를 세울게. 구원자를 보냈어요. 그게 드보라예요. 근데 여자라는 거예요. 이걸 좀 오해하지 마시는 게 여자를 차별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적으로 보면 중동의 그 당시에 이 사사기 시대의 그 당시의 시대에 여자는 사람으로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사람으로 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에도 여자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자를 세운 거예요. 여자를. 그 당시에는 또 더군다나 어떤 거냐면 전쟁 상황이잖아요. 전쟁에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이 당시의 전쟁에 여자들이 나가서 싸웠을까요? 보통적으로 싸우지 않은 거예요. 누가 싸운 거예요? 남자들 중심이었어요. 왜? 완력이 있으니까. 그 완력은 무시하지 못하니까.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또 어떤 영화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여자가 전쟁에 참여해서 싸우는 경우는 극히 드물 거예요. 근데 하물며 구원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자는 누구와 싸워야 돼요? 철병거 900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그 앞에 서서 탱크 앞에 서서 여자가 선 거예요. 나랑 싸우자! 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드보라예요. 그땐 사람의 속에 숫자를 셀 때 여자는 포함되지 않는 시기. 여자보단 남자가 더 중요한 시기. 그래서 남자가 그 싸움으로 인해서 누구를 보호해야 돼요? 여자를 보호하고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는 그 시기. 근데 이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바로 다음에 보면 바락이라고 나와요. 그 바락이라는 인물이 나오면 그 인물은 소위 말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지도자격인 사람이에요.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선지자, 누구의 아내, 그런 드보라가 선사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많은 남자가 있지만 남자가 제구시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남자가 자기의 아내를, 연약한 자들을 보호할 능력을 상실해서 무너져버린 시대가 이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라도 일어서지 않으면 누구도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서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그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 너희들이 철병거 때문에 너희들이 패한 것 같아? 철병거만 있으면 너희들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철병거만 없으면 저들과 싸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한번 보자. 근데 난 여자를 세울 거야 라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고 그 시대에 가장 약하고 어떻게 본다면 싸움에서 가장 무능력한 존재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나갈 때 자기 아내를 데리고 나간다면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전쟁에 나갈 때 남자가 혼자 나가서 싸워야지 분명히 그 속에서 싸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여자를 데리고 나가고 아이를 데리고 가면 누구를 보호해야 돼요? 이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 있지 않아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그로 인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약한 자들을 보면 그들을 향해서 걸리적거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저 철병거하고 싸우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힘이 있는 자가 저 철병거와 상대해서 싸워서 그 약자들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린 시대가 이 시대예요.
그래서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이 그래 가장 약하다라고 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여자를 내가 세울게. 그 드보라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드보라가 여자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명도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려면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사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사사기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사사들을 하나님이 그때마다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드보라는 다르게 5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서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그러니까 지금 드보라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권위가 세워지는 준비를 하나님이 이미 하셨던 거예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느 순간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삼갈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어때요? 갑자기 농사를 짓다가 쳐들어오니까 갑자기 몽둥이 하나 들고 나가서 싸워서 600명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 준비하신 거예요. 그 여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 여자 안에서 그러니까 여자라고 계속 표현하니까 차별으로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 거예요. 왜요? 그 아무것도 아닌 자를 통해서, 그 미련한 자를 통해서, 그 지혜 없는 자를 통해서, 그 약한 자를 통해서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사사기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사사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끝까지 붙잡고 가시느냐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날마다 반복하며 죄를 짓는 거예요. 나 저거가 없으면, 나 저것이 없으면 안 돼요라는. 하나님은 묻죠. 저거 없으면 정말 안 돼? 그래, 그럼 없는 자를 내가 들어 세울게 라는 거. 건강이 없으면 안 돼? 그래, 내가 건강 없는 자를 들어 세울게. 지혜 없으면 안 돼? 그래, 내가 지혜 없는 자를 더 세울게. 왜? 지혜 없는 자를 세워서 지혜 있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보세요. 사사 드보라가 일어서서 바락에게 이야기해요. 그나마 그 시대에 이 납달리 지파 속에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바락에게 이야기해요. 야,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요. 야, 나가 싸워.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바락이 뭐라 그래요? 당신 나 같이 안 되면 나 안 갈래요. 말이 될까요? 아마 그랬으면 누가 드러났을까요? 그래요. 그 말씀을 믿고 내가 나갈게요는 바락이 드러났을 거예요. 더. 근데 여기에서 비치는 바락의 모습은 참 찌질하죠. 남자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당신 안 나가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바락은 누구를 보고 있는 건가요? 드보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게 아니라 드보라를 원한 거예요. 누구요? 여자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자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나요? 철병문가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내가 철병가가 없어서인가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야기해요. 그래, 전쟁에 승리할 거야. 근데 그 영광은 너가 차지하지 못할 거야. 거기 또 누가 얘기해? 어떤 여인이 차지해. 이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누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드보라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들어가지 않아요. 누가 들어가면 바락이 들어가요. 재미있는 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왜 그럴까? 이 시대가 이만큼 무너졌고, 어떻게 본다면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치욕적인 역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역사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접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극적인
영광을 바라본 시대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 개인에게서는 굉장히 지옥스러운 역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여자를, 아이를 지켜야 될 의미가 남자에게 있거든. 그것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시기가 이 시기. 그 여자, 죄송합니다. 이런 차별로서가 아니라 여자 치마꼬리 붙잡고 선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까요? 그것은 내가 나의 자존감을 극도로 낮추어서 정말로 내가 쓰레기 같은 존재라는 그런 의미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자체의 삶 자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그 죄 아래서 붙잡혀져 있고 그 죄를 쫓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택하셨고, 오직 하나님이 이끄시며, 오직 하나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철병거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갔느냐라는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싸움이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 속에서 전염병이 판을 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공포감 가운데 있어요.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뭘까요?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지금 실제적인 우리의 문제예요. 내가 철병거가 있고 내가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 이 모든 게 해결되어진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분이 오셔서 사신 바로 그 삶, 그 삶 속에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요. 우린 그것을 보나요, 안 보나요? 예수님은 철병거가 있다라고, 철병거가 없다라고, 있으면 좋아하고 없으면 좌절하셨나요? 예수님은 그 한순간도 무엇이 있고 없고 때문에 좌절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님의 모든 초점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사는 거예요.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누구를 붙잡아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확하게도 이거 해! 오늘 바락처럼 여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면 그걸 해야지요. 그 들리셨으면 그걸 하는 거예요. 그 들리지 않으셨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셔요. 내가 지혜가 있고요, 내가 무엇이 있고요, 내가 어떤 것을 했고요의 문제가 아니죠. 김남국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예화를 잠깐 하셨어요. 어떤 청년 시절에 같이 예배를 하고 같이 함께 신앙생활했던 청년 하나가 자기가 대학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이거를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했다라고 설교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우리 많이 하지 않았나요? 저도 했어요. 어렸을 때. 하나님, 저희 엄마 고쳐주시면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게요 라는 기도를 했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시 되돌아보면 그게 신앙인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조건을 달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을 믿고 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불안하죠. 두렵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요. 그때로는 그 무기력함 가운데 쌓이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를 붙잡고 계셔요.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붙잡아야 돼. 내가 봐야 돼요. 그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자,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아무것도 아닌 자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 무너져 버린 자들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왜? 택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것도 아닌 지금,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다시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를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철병거가, 내 삶의 철병거가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의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삶 속에서 믿음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쓰러지셨으면 또 구원하십니다. 넘어지셨으면 또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영광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예수님에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